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13절을 인용했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지금 우리가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1차, 2차, 3차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빌립보서도 했고요. 1차는 골로새서 했죠.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아시아에 있는, 그리고 이제 2차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마케도냐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관문이었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했고 또 17장에는 데살로니가서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고린도 전후서를 했고요. 이제 3차 전도에 이것도 아시아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에베소서를 약 3년간 오랫동안 제일 오래 사역한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끝나면 우리 이제 골로새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에, 서론에 보니까요. 1절, 3장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앳빌골몬, 앳빌골몬,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왜 갇혔다 그랬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방인에서 왜 갇혔지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유태인들이 아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 그랬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앳빌이니까 빌레몬서도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뭐.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모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를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세우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방인들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떤 선민 사상, 여기 보면 나오죠. 유태인 민족의 선민 사상 때문에 상종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강대를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 민족이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셨다 그랬거든요. 십자가가 뭐죠? 수직과 수평이 만난 데가 십자가잖아요. 무슨 얘기가 되죠? 수직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수평은 인간과 인간관계. 그러니까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을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관계 다 허물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했을 때 지지난주 강단에 보면 에베소서 1장 갖고 말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왜 택했냐?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누구만 줬냐? 유태인만 줬냐? 선민사상 그들에게만 줬냐?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본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까지 복을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경륜인데 어떤 경륜이야? 은혜의 경륜이다.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사람이 네, 하나님 안으로 신령한 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이 경륜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 이방인들이죠.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으니까요. 너희가 이 말을 들었을 터이라. 이미 들었다. 예,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죠? 그의 발 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예, 복종케 하시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교회도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물에 치울리면 안 되고 만물을 경배하면 안 되겠죠. 예.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의 분신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보다 뛰어나고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만물을 심판하게 되는 재림 때가 오겠죠. 자, 엄청난 경륜이죠. 자, 이방인들까지 들어오게 하는 경륜이다 이거죠. 2번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 충만함이 이제 이미 창세기 1장의 계시로 나타났어요. 창세기 1장의 계시로 3일 동안 공간을 가르시고 공간을 만든 거죠. 갈라놨죠. 하늘과 땅, 땅과 땅, 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이제 또 채우는 작업이 또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예수,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도 채워 가시는. 그래서 이 만물의 꽃, 인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읽었죠. 3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게 경륜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외인이었고 객이었는데 이제 한 권속이 되었다 그랬죠. 식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란 것은 뭐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러니까는 다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필요 없다가 아니고 다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신령한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경륜, 이 신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더러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더러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왜? 그랬죠? 이방인의 수가 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이 신비가 바로 뭐죠? 경륜입니다. 경륜. 우리 입장에서는 신비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거죠. 그것도 무슨 경륜? 은혜의 경륜. 그 은혜, 그 은혜. 십자가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 막힌 담을 여시고. 그럼 오늘 결론에 보면 결론 전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유대 민족은 선민사상, 그러니까 선민사상이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왜? 정치성이거든요. 근데 자기들만 선민사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지. 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선민사상이 너를 택했다 이거지. 근데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게 이제 뒤에 게 없는 거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이 뭐죠? 선교 사상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글로벌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나눈 것도 인간들이 나눴고 다 인간들이 하나님은 나눈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민족 공동체였다. 글로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바울의 환난이죠.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바울은 잘 통했죠. 하나님은 바울을 고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낙심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려고. 그래서 어, 엄청난 신령한 복이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27절은 내게 나타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랬고 너로 말미암아가 27절이죠. 28절은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 거죠. 동업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갑부가 거지하고 동업할 리가 없어요. 갑부가 왜 거지하고 동업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오늘 본문 읽었죠. 3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이 하는 일꾼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아까도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자기가 일꾼이 되었고 그 일은 무슨 일이야? 복음을 위한 일이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좀 더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자기를 보고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으로는 크죠. 바리새인 가문에다가 뭐 가말리엘 문해생에다가 뭐 로마 시민권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니까 아, 내가 진짜로 못된 놈이구나.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측량할 수가 없구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예, 같은 말이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그랬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며 자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다음 이웃과의 막힌 다음 모두 한 권속이 되었고 식구가 되었는데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하고 동업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못 찾으면 이제 내가 왜 사나? 난 내가 누구냐? 이러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인간은 방황합니다. 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규명을 못 합니다. 왜 살아야 될지를 규명을 못 합니다. 교수를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규명을 못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내가 누구냐 했을 때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관련되었을 때 27절. 왜 사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가지고 왜 사냐가 나왔을 때 28절입니다. 자, 그래서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자,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집결되었다. 이 교회란 것은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또 우리가 교회, 우리 모임이 교회.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체는 우리. 자, 이러니까 집약돼 있죠. 교회라는 비밀 속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 지식, 보화가 이렇게 딱 예, 그리 집약돼 있는데 교회라는 것을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부터 얻어갖고 맞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건물은 그 뒤에 얘기고 예, 우리가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 모든 지혜를 집약시켰다 그랬죠.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니. 이게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1장 4절에 예정했다 그랬죠.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거든요. 자, 2번 에베소 2장 14절 지난주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 이웃 간에 원수되었던 모든 담을 허시고 뭘로 육체로 십자가로 이 말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자, 이게 뭐 형제가 10명이면 10명 다 부모의 피를 받았겠죠. 100명이면 100명 다 부모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자. 여기서 한 성령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 아까 말한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피를 받으면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셔야 우리가 아들이 돼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나아갑니까? 아버지니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식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여러 환난에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런 내 수고와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이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오늘 제목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 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자, 우리가 한 피를 받아서 한 식구가 된 것처럼 한 이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인치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권속이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믿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믿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데 뭘 믿냐? 복음, 구원의 복음. 그럼 구원의 복음이 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뭐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내사 여자에게나 그 아들을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난 걸 얘기하죠. 그 왜 그랬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왜 율법 아래 나게 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이 뭐죠? 이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나오게 했는가? 율법 아래. 육체를 가진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요한 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까 말했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또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끼리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유업을 받을 자다. 자,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는 옛날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었다. 천국하고 관계없었다. 하나님의 유업과 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냐. 예, 기독교를 막 세를 불리고 막 우리 종교를 가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 환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 수고하고 또 고난을 당했는가. 진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역사해 주셔서 어,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이 복을 알고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